예배와 제사 이 문제인데요. 우리 중에 추도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한 분도 없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죄가 심각한 죄인데 그 추모 예배와 장례 예배를 교단적으로 이것을 예배 목록을 만들어 놓고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조 때부터 습관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도 그게 그렇게 큰 죄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봤을 적에는 우상숭배의 죄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안 하지만은 왜 추모 예배가 생겼는지를 잘 배경을 알고 우리 다른 사람한테도 좀 영향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죽은 자를 기념해서 드리는 제사는 우상숭배의 죄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제사, 우린 제사 안 했죠. 이방인의 제사, 그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귀신과 교제하게 되면은 문제가 커지죠. 예. 유교 문화권인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제사 문제였죠. 유교 문화에서 그 제사는 그 효를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살았을 때보다도 죽었을 때 더 잘 섬겨야 효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은 후에 제사 지낼 때는 제일 좋은 과일을 두고 또 고급 생선을 사다가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죽은 조상이 복을 준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죽은 조상이 영이 와가지고 귀신이 와서 재앙을 내린다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빛을 내서라도 제사상만큼은 크게 차렸다. 그것이 우리 선조들의 해왔던 일이죠. 그럼 제사하는 자는 부모의 영혼에게 제사한다고 절을 했지만은 그때에 부모의 영혼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면은 다시는 못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부모의 영혼을 가장해가지고 제사를 받으러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는 귀신과 교제한다, 사귄다 이거죠. 그럼 귀신도 인격이 있는 거죠. 귀신을 환영하면은 오고 귀신은 대적하면은 떠나는 거예요. 그 제사는 귀신을 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진다.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귀신과 사귀어가지고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럼 귀신을 환영하는 게 뭐냐? 그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것, 그건 귀신을 환영하는 초청장이에요. 또 귀신은 교제할수록 많이 오고 교제할수록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귀신도 계열이 있어요. 계열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 집에 귀신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귀신을 교제해서 오게 되면은 귀신이 하는 일을 공부해 보면은 갖가지 재난을 일으키고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귀신을 환영하거나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을 교제하는 거다. 교제하면은 귀신이 온다. 귀신이 오면은 갖가지 재난을 가지고 온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근본인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제사를 지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은 그렇고 그럼 믿는 사람은요
제사는 지낼 수가 없죠.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그 추도 예배를 고안해냈습니다. 그럼 이 추도 예배를 고안해낸 첫 번째 사람은 그 이무영이라는 사람이 정동감리교회의 소속이었었는데, 그 당시 그 궁궐에서 물품을 관리하는 정삼품의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정삼품. 그 우리 이조 시대의 계급 서열은 알죠?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정삼품, 종삼품 이렇게 해서 5품까지 내려가잖아요. 정삼품의 그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인데, 이무영이가 예수를 믿고 그 모친의 제삿날이 되었는데 제사는 지낼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분이 추도 예배라는 것을 고안해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유교 전통 문화에서 볼 적에 제사는 우상 숭배이니까, 성경에는 제사 지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고, 또 제사를 안 지내면은 상놈이 되고, 그래서 그러면 제사 대신 추모 예배를 드리면은 불신자들이 봤을 적에 저 사람들도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떤 의식을 한다,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모 예배 때에 이제 고인의 덕을 생각하고, 다음에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는 안 하고 그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그 예배를 받아가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론은요. 왜 사탄이 받아가느냐 이거죠. 예배 드렸는데. 그 후에 교단에서 그 이제 추도 예배를 정식으로 인정한 것이 그 1934년에 감리교 총회 때에 그 추도 예배를 드려도 좋다 하는 것을 정식 예배 목록으로 교단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일에 기념 예물을 그 추모 예배를 삽입했죠. 그것은 그 이조 시대에 그 효를 중요시하는 한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감리교의 영향을 받아서 교단적으로 구세군 교회하고 성결교 교단이 1950년대에 추도식을 공식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좀 긴가민가하고 논쟁을 하다가 1970년도 말에 이거는 괜찮다 하고 추도 예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사를 추도 예배로 바꾼 것은 우상숭배라는 비난을 극복하고 유교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효를 이제 기독교 안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무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제사는 엄연한 우상숭배의 죄니까 제사를 지낼 수 없고, 제사 대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교단적으로 인정했으니까 성도들이 따르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죠. 또 안 믿는 자들에게는 모양새도 좋고, 또 죽은 조상을 생각하면서 예배도 드리니까 일거양득이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단적으로 이것을 결정을 해놨으니까 수십 년을 추도 예배를 드려왔고 모든 성도들에게 익숙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익숙하다고 오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교단 신학에 지금까지 속아왔다 이거죠. 교단 신학에 속은 거예요. 네. 그럼 예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추모 예배는 뭡니까? 일단은 죽은 자를 기념해서 그 사람이 죽은 날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도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예수님을 기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가 추모 예배거든요. 추도 예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는
사탄이 받아간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합니까? 예배라고 붙인다고 다 하나님이 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여야 돼요. 근데 예배는 요새는 예배를 너무 남발해가지고 갖다 붙여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추도 예배는 죽은 자를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죽은 자를 기념하고 드리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것이 아니다. 섞인 것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다. 혼합신앙은 예수님의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말 자체가 그 추도 또 추모 뭐 그렇게 하는데 이 추자는 그 슬퍼할 쫓을 추고 추는 쫓을 추고 도는 슬퍼할 도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쫓아가면서 슬퍼한다. 그게 추모예배, 추도거든요. 또 추모는 쫓을 추, 사모할 모자예요. 죽은 자를 쫓아가면서 사모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성경적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쫓아가야 되는 것이지 죽은 자를 생각하고 쫓아가고 죽은 자를 사모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이거죠. 추도 예배는 표면상으로는 기독교이지만은 그 내면은 마귀가 장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하나님이 받아주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은 섞인 것은 받지 않는다 이거죠. 죽은 자를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는 섞인 것이고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우상 숭배의 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죄는 결코 성경에서 작은 죄가 아니다 이거죠. 왜 우리가 WCC를 용납 안 합니까? 거기서도 예배하잖아요. 그러나 이방의 것이 섞였죠, 거기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것이죠. 그런 걸 용납하면은 혼합신앙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천주교는 어떠냐, 천주교. 기독교의 뿌리가 천주교에 있었으니까요. 그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기해사옥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839년에 기해년인데 헌종 5년입니다. 그때 발생한 그 천주교회에 대한 박해였어요. 그 기독교는 천주교회가 기독교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린 그 사학 토치령에 의하여서 천주교인들이 색출되었어요. 그래서 가혹한 형벌로 천주교를 건절하기 위한 대학살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참수되어서 순교한 자가 54명이고 그 밖에 옥에서 죽고 병들어 죽은 자가 60명이 되는데 전국적인 대박해였습니다. 그 왜 이런 박해가 일어났느냐? 조정에서 천주교도를 박해한 명목은 조상을 위한 제사를 거부하고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부무군, 애비도 없고 남편도 임금도 없는 이런 사교 집단이다. 그래가지고는 박해를 한 거예요.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적에 제사 안 지냈어요. 제사 안 지냈어요. 그것 때문에 50여 명이 순교를 하고 60여 명이 순교해서 죽고 병으로 죽고 또 그랬단 말이죠. 자,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 뒤에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천주교회는 제사는 그 나라의 문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미신 문화가 있거든요. 그 미신 문화를 그냥 그 나라의 문화라 그러면은 그냥 수용이 돼버려요, 천주교회는. 그러니까 천주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믿기가 쉬운 것이죠. 핍박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문화는, 천주교에서는 문화라고만 붙이면은 그거는 다 수용이 되니까. 천주교가 변질되었다, 이게. 변질되었다,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던 천주교가 교황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는
다 변질되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요새는 천주교에서 교회적으로 교회 안에서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참 너무나도 크게 변질되어 버렸죠. 그러면서도 교황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교황의 말이든 교단의 말이든 성경에서 위배된 것은 죄다 이거죠. 초기 천주교 신자들은 오직 천주님만 섬기고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는 우상숭배의 죄와 같기에 목숨을 내놓고 순교했다. 그런데 오늘날 천주교회는 제사는 그 나라의 문화로 수용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제사는 그 나라의 문화이니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천주교가 변질된 거예요. 갈수록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도 변질의 역사가 자꾸 나타날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배교 사상인 것이죠. 배교 사상. 개신교에서는 제사는 우상숭배의 죄로 간주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러나 대신 추모 예배, 장례 예배, 출판 감사 예배, 성진 감사 예배, 그냥 예배만 붙여놓고 예배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고 있다. 예배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다. 죽은 자를 기념해서 그 사람의 죽은 날짜에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한다면은 그거는 혼합신앙이다 이거죠. 출판 감사 예배, 예배라는 이름은 붙였지만은 실제로는 출판 책을 쓴 사람을 높이고 양력을 소개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고 띄워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둘러리 세워가지고 띄워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거죠. 그건 혼합신앙이다 이거죠. 출판을 빙자한 감사 예배, 성진을 빙자한 감사 예배, 그거 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이름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추도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요, 한국에서 추도 예배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교회 나오면은 자기들이 예배 인도를 못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인도해 주세요. 가면은 음식 다 차려놨어요. 그래서 그 예배 드렸어요.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죄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적 이렇게 제가 지금부터 누구 장로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또 출판 기념회에서 자기 이름을 들춰내면서 그 사람을 다 높여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대통령 참석 조찬 예배, 그거는 대통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꼭 하려면 그냥 기도해 해가지고는 하는 것이 조금 인정이 될 수 있지만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밖에 나가서 우리 예수 영향을, 기독교의 진리를 자꾸 영향을 미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한번 조정민 목사가 책에 썼던데 참 너무 마음에 합당한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익숙한 것과 친한 것은 다릅니다. 익숙한 것과 아는 것은 더욱 다릅니다. 익숙한 것과 옳은 것은 절대로 다릅니다. 익숙한 것에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추모 예배, 출판 감사 예배,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렇더니 익숙하다고 절대로 옳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속고 있지 않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암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지금 추모 예배는 어느 죄에 걸렸죠? 우상 숭배하는 죄에 걸렸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는 아직까지 이것을 죄라고 인정 안 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죠. 난 그 천국 지옥 한정을 잘 가끔 들어요. 내 신앙이 조금 해이해지는 것 같으면은 내 컴퓨터에다 다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요, 경각심이 생겨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인 나에게는 경각심이 생겨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이름 되면 다 알 수 있는 목사님인데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져서 외치는 말이 자기 장례식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데 내가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지옥에 와서 깨달았네 그래요. 장례 예배 드리고 추모 예배 드리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지옥에 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것을 본 사람이 잘못 보아서 이거는 귀신이 속이어서 보여줬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우상숭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귀신에게 속아서 보았는지 예수님이 보여주는지 그 정도는 제가 구분할 수가 있다고요. 예. 이거 심각한 사람인데 오늘날 이 지역에서 저희 교회 외에 장례 예배, 추모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드리잖아요. 그걸 죄라고 깨달으면 회개가 되는데 죄라 교단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한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반문할 거예요. 그러면 기성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그 반론이 될 수 있죠. 그럼 죽을 때까지 이거는 죄라는 걸 몰랐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하게 되면요, 일일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회개가 안 돼도 깊은 회개 가운데 그게 묻혀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묻혀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 앞에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회개가 안 되면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은 사람들은 극보수라고 그래요. 극보수. 나는 극보수만 듣는 말이 낫지요. 모르고 추모 예배, 장례 예배 드리다가 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어요. 참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해. 그냥 교회만 나가면은 다 구원받는 줄 아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요. 추모 예배나 장례 예배는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인정합니까? 네. 출판 감사 예배, 성진 축하 예배는 예배라는 이름 아래서 사람 높이고 사람 축하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네. 예배는 하나님만 높여야지요. 자꾸 예배 시간에 사람 높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다 안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가 추모 예배나 장례 예배 드리고, 심각한 질문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고 하면은 그 영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자, 어느 날 장례 예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공교롭게도 돌아오다가 교통사고 만나서 죽었어요. 이 사람 장로님이에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갔어요. 왜? 회개 못했으니까. 그렇죠. 돌아온 시간이 좀 있었으면은 좀 해결라도 했을 텐데 갑자기 죽었으니까 해결할 시간도 없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어떤 사람이 장례 예배 드리고 오다가 교통사고나 죽었어요. 그런데 지옥에 갔어요.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옥에서 막 통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우상숭배인 줄 몰랐다고 말이에요. 죄인 줄 몰랐다고 통탄하는 거예요. 아까 저기서 질문한 거하고 똑같은데요. 얼마든지 지혜롭게 우리들은 할 수 있어요. 가서 상조하고 인사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인사 같은 거 다 하고 조의금 낼 거 다 하고 예배는 지혜롭게 참석 안 하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지옥에 갔다면은 왜 구원의 기회를 놓쳤습니까? 이미 대답이 나왔죠.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탄의 그 하는 일 중에 불화살을 쏜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불화살을 쏘게 되면은요, 두 가지 경향. 첫째는 회개할 기회가 없이 죽는다는 것. 두 번째는 내 신앙이 변질되었는데 변질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변질되면은 첫사랑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가 안 돼요. 그게 사탄의 불화살의 특징이에요. 사탄의 불화살 맞으면 안 돼요. 목사 한 사람만 깨닫게 하면은 그 교인들은 다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목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성도들이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일이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죄인 줄을 모르다가 회개치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교단 교리에 익숙해져서 우상숭배한 죄를 모르고 회개치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자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설마 그러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진리는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지옥에 떨어진 크리스찬들이 많은데요. 예수 믿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지옥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귀신에게 속아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 귀신에게 속아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 목사가 회개를 가르쳐주지 않았네. 내가 장로인데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에 왔어. 내가 목사인데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에 왔어. 추도 예배, 장례 예배가 우상 숭배인지 여기 와서 알았네.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사람들의 영안을 열어서 지옥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고 그 유명한 목사들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까요? 예, 살아있을 적에 원망, 불평하는 것도 그 지옥에 떨어지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이 귀신이 자꾸 새로 일어나는 신, 장례 예배, 추모 예배, WCC 이런 걸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만들어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이하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구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저기에 죄들을 다 나열해 놨는데 우상 숭배자 천국 못 받는다 이거죠. 우리는 이런 많은 죄가 있는데도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그 은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에베소서 5장 5절 이하 읽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 저희와 함께 참여하지 말아라.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죄다 이거죠. 참여하는 것도 죄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치어내는 자마다 성박해 있으리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치어내는 자마다 성박해 있으리라. 치어내는 것이 뭘까? 책을 쓰는 것도 치어내는 거죠. 책을 쓰는 것도. 그래서 하나의 문학으로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데, 그래서 저는 설교 예화를 쓸 적에 이렇게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치어낸 예화가 너무 많아요. 보면은 아 이거는 이 사람이 치어낸 거구나, 거짓이구나, 그런 예화는 안 써요. 치어낸 예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예화. 그래서 제일 좋은 예화는 성경에 있는 예화고, 그 다음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예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우리는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행하는 자. 오늘 말씀 전거했죠. 우리는 마음은 다 예수의 제자인데 몸은 무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제가 카톡으로 다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좀 나누어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